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잠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힌 귀를 열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가 필요한 모든 영혼에게 다 그들의 삶의 위로와 소망, 그리고 변화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정하신 세 가지 큰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오순절은 히브리어로 사부오트라고 불립니다. 이 단어의 뜻은 맥추절 또는 칠칠절로 곧 수확의 절기를 의미합니다. 모두 함께 마음속으로 선포해 봅시다. 지금은 바로 수확의 계절이다. 그렇습니다. 오순절은 영적인 풍성함과 열매를 거두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를 감사하며 드리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농사의 결실을 축하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영적, 물질적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오순절은 두 번의 아주 중요한 사건과 연결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산 위에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오순절이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방문이 있는 때, 하늘 문이 열리는 때, 기적이 일어나는 때,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신학자들은 이 시기를 부채가 탕감되는 은혜의 때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무거운 빚이 있습니까? 영적인 빚, 마음의 빚, 물질적인 빚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오순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오순절의 또 다른 핵심적인 목적은 바로 새로운 사람을 이 땅에 탄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모든 인종과 민족, 성별과 문화의 장벽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얼마나 많은 분열과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인종 간의 갈등, 문화 간의 오해, 세대 간의 단절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그 모든 벽을 허물기 위해 오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각기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이들이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의 복음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시아인이든 그 누구라도 차별 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인종차별, 지역감정, 그 어떤 종류의 차별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오순절은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남자나 여자,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더 나아가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세우는 절기입니다. 첫 번째 오순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순절,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온 세상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절기는 추수에 관한 것이며 우리가 바로 그 추수밭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순절의 능력과 깊이 관련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름 부으심이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의 기름은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를 구별하여 세울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성별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여하는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작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불가능한 일을 행하도록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으로서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세상을 이기고 불가능에 도전할 힘을 얻게 됩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의 충만하심과 능력 부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름 그 자체에는 어떤 마법적인 힘이나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름병을 숭배하듯 여기는 실수를 범합니다. 기름은 단지 기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기름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며 믿음으로 그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때 역사는 기름이 아니라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운의 부적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은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고 있구나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은 가르치시는 사역과 연합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33편에서 노래하듯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다고 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 될 때 강력하게 임합니다. 구약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한 관유, 즉 기름을 만드는 법을 아주 상세하게 지시하십니다. 최고급 모략, 향기로운 육개, 향기로운 창포, 계피, 그리고 감람유를 섞어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사는 평범한 올리브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고 봉헌된 매우 거룩한 기름이었습니다. 이 기름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거룩한 백성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기름을 붓는다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헬라어로 이 단어는 크리오인데 문지르다, 바르다, 마사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름 부음은 단순히 기름을 머리 위에 쏟아붓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기름을 묻혀 사람의 머리와 손에 정성스럽게 문지르고 바르는 행위였습니다. 손을 사용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은 임파테이션, 즉 하나님의 능력을 전이하고 전달하는 통로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실 때 믿음의 손을 얹고 가족 중 아픈 사람을 위해, 영적으로 억눌린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기름을 발라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흘러갈 것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우리는 어떤 능력을 받게 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유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폭발적인 힘, 기적을 일으키는 힘, 초자연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이 두나미스를 토네이도, 허리케인, 지진과 같은 거대한 자연의 힘에 비유했습니다. 또한 당시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 군대가 적진을 향해 진격하며 모든 것을 파괴하고 정복하는 그 막강한 힘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던 바로 그 힘입니다.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은 영적인 군사로서 전진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억압하던 질병, 가난, 악한 영들, 쓴 뿌리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동기부여 강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우울증과 암과 같은 질병을 몰아내는 초자연적인 두나미스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바로 그 힘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이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별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새로운 계절로 들어가도록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성별이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분리되고 따로 세워지는 자발적인 헌신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가족,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더 이상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용하도록 내어주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헌신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섬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둘째, 능력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거대한 자연의 힘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위한 능력입니까? 첫째는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씀하듯 권능을 받는 가장 큰 목적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질병에서 치유받은 경험, 절망 속에서 구원받은 경험,
가난해서 부욕해 된 경험이 있습니까? 신학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변호사라면 동료 변호사들에게, 의사라면 동료 의사들에게, 학생이라면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십시오. 둘째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초인적인 능력, 기적을 행하는 두나미스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과학을 초월하고 위학을 초월하며 모든 인간의 지식과 한계를 뛰어넘는다. 셋째, 인증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메신저의 인격을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표적을 통해 이 메시지는 진리이며 이 사람은 내가 보낸 나의 종이다 라고 친히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메신저의 거룩한 인격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드러납니다. 다윗이 주께서 나의 정직함을 보셨사오니 주의 임재 앞에서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흉내내거나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렇습니다. 기름 부으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권능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가난한 자들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 위에 머물러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 결과는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목사나 특별한 사역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 후 오늘 예배는 정말 기름 부으심이 넘쳤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대상 16장 22절에서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손대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접촉을 넘어 입술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거짓으로 공격하고 정죄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판단하고 공격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전투와 세상의 풍파 속에서 지쳐 있다면 오늘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신선한 기름으로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저의 자유의지로 결단합니다. 제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목적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 제 삶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한 능력을 받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금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게 하소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이 모든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기도를 함께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입으로 시인합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아멘. 이 기도를 들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친구들과 나누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어 앞으로도 계속될 이 영적인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